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고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의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가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필히 남편이로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시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네,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죠? 네, 하나님이란 분이 나타나셔가지고 모세에게 네가 애굽으로 들어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한 200만 명이 넘는 그리고 지금 애굽에 종살이 노예 생활하고 있는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처음에는 말을 잘 안 듣죠, 그죠? 근데 그게 이해가 되죠? 네, 저 같아도 말을 안 들었을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을까요?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영이신 분이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모세에게 뭔가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너무 분명한 거죠, 이 모세에게는. 오늘날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근데 성경을 누가 쓰셨냐면 성령님이 쓰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우심,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불을 켜준단 말이죠. 지금 우리 예배당에 불을 끄면 잘 안 보이죠, 그죠? 깜깜해서. 그런데 불을 딱 켜면 잘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은 뭐냐면 불을 켜는 역할을 하는데 영안을 열어주는 거예요. 영적인 눈, 육체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잘 보이도록 조명하신다 그래요. 이렇게 잘 보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이 전혀 안 보여요. 영적으로 안 보인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야. 아무리 봐도 졸리기만 하고 지루하고 그래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분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분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이 불을 환하게 켜주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게 보이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가 보이고, 그러니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세상에 이렇게 꿀송이처럼 단 말씀이 없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그죠?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면 성경은 이건 절대불변의 진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어져 있지만 성경을 본다고 해서 즉시 다 깨달아 알고, 그죠?
그 구원의 비밀을 알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면 누가 필요하다? 성령님이 필요하다. 성령님. 제3위 하나님 성령님이 역사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이 말씀의 의미가 잘 드러난다.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 두 가지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간직하는 거. 그 다음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성령님과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제, 대화하고 성령님하고 계속 대화하는 훈련 하시는 분은 늘 성령님의 조명하심 아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자기를 가꿔야 돼요.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성실하게 하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은 잘 보이는, 영적으로 잘 보이는 분과 영적으로 깜깜한 분. 영적으로 깜깜하니까 자꾸 사고치겠죠, 그죠? 뭐 걸려 넘어지겠죠, 그죠? 가다가 걸리고, 너 자빠지고, 깨지고, 엉엉 울고. 근데 성령의 조명이 밝으면 어떻게 해요? 훤히 보이니까 싹싹 비켜가고, 그죠? 네? 잘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 지식만 알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성령님과 성경 말씀을 우리가 덧입어서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인생을 살면 확실히 달라요. 확실히. 하늘과 땅 차이처럼 다르다 그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여기 좀 봐봐요. 모세가 괜찮아요? 네.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알아듣고 그 다음에 이제 애굽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모세가 어디 있죠? 장인 이드로 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인한테 가서 제가 그 고향으로 가보려고 그럽니다. 애굽으로 가서 우리 가족들 상황을 알아보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인 이드로가 뭐라 그래요? 평안히 가라. 18절에 이렇게 돼 있죠. 또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이제 용기를 줍니다. 너의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 또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20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뭘 잡았대요? 손에? 지팡이인데 거기 앞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그랬죠? 자, 그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고 기록해 놨는데 뭐가 특별할까요? 뭐가 특별할까요? 그 지금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냐면 모세가 늘 갖고 다니던 지팡이에요. 40년 동안 40년은 아니더라도 늘 자기가 평상시에 갖고 다니던 지팡이에요. 어느 외국의 그 박물관에 가면 모세의 지팡이라는 게 이렇게 전시돼 있대요. 그게 진짜인지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모세 당시에 쓰던 그 양치기, 목동이 쓰던 지팡이가 거기에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려고 막 전 세계적으로 간대. 가서 딱 보는데 첫 번째 느낌이 뭐냐면 실망한대요. 왜요? 별거 아니야. 그냥 굴러다니는 나무떼기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육신의 눈에 볼 때는 그 지팡이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잡은 게 하나님의 지팡이래. 근데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이 뭘 허락하셨어요? 지팡이로 기적을 행하라 그랬죠? 지팡이를 던지면 뭐가 됐죠? 뱀이 됐잖아요. 그죠? 뱀이 돼서 모세가 무서워서 피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무서워하지 마라. 저 꼬리를 잡아라. 그랬더니 꼬리를 딱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로. 근데 이 지팡이가 이제 기적을 행하는 지팡이가 됐어요. 자, 그런데 겉으로 보면은 똑같은 지팡이고 늘 모세와 함께 했던 그냥 볼품없는 지팡이인데 왜 하나님의 지팡이라 그랬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다 그거지. 사람 똑같고 그죠? 나무 똑같고 그죠? 또 뭐가 똑같아요? 그 사람 뭐 자기가 늘 쓰던 지팡이 방법도 똑같고 그죠? 그런 지팡이를 잡았는데 결국
자,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지팡이를 자기 손에 잡았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 기적의 지팡이를 잡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를 잡은 거예요? 모세를 잡은 거지.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사로잡혔다 그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사로잡히니까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다. 사로잡히지 않으면 이 지팡이는 그냥 평범한 지팡이다. 그러니까 결국 모세 손에 잡힌 볼품없는 지팡이는 곧 누구를 의미하냐면 모세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세가 80세잖아요. 그죠? 그리고 40년 광야에서 썩고 있던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볼품없는 지팡이와 똑같은 존재가 지금 모세인데, 그죠? 하나님께 잡히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종이 된 거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다 그 말이에요. 제가 설명을 잘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도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잡히면 된다. 잡히면. 네. 자, 모세보다 여기 나신 분들이 많아요. 80세 손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네? 저기 사막에서 고생하다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아직 젊잖아요. 그 다음에 네? 혈기도 있고 그죠? 뭐 할 것도 많고 그죠?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고 뭘 본다고요? 하나님께 붙들리는 거. 이게 중요하다. 그 사람이 잘나고 못나고 이거는 인간이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딱 서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세상의 기준을 자꾸 이렇게 벗어나야 돼. 이 세상에서는 비교하죠. 자꾸 독수맥이죠. 예? 누가 더 잘하나 이거 인간의 솜씨 자랑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세상이고 하나님 절대자 앞에 딱 서면 어떻게 돼요? 이런 게 전부 뭐예요? 똑같아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이렇게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가 아니고 이제는 말씀 앞에 오면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께 잡혔어 안 잡혔어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날 잡으시면 내가 모세처럼 80살에도 가진 거 없어도 문제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의 세계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젠 이거를 훈련하는 거예요. 이거를 잡히는 훈련을 하는 거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성도는 무엇에 붙들려야 하는가. 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임재라고 되어 있어요. 임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에 붙들려야 되고 두 번째는 예배에 붙들려야 돼요. 근데 이 예배를 수요 예배, 주일 예배, 공예배 출석하는 거 물론 포함인데 그걸 말하는 게 진정한 의미는 그게 아니고요. 마음과 마음의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수요 예배, 공예배죠. 주일 예배, 공예배죠. 그 성실하게 잘 드리는 거 아주 귀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상급이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 내 영혼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이게 영적 교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에 붙들리시면 돼요. 그다음 세 번째 뭐에 붙들려요? 죄사함에 붙들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근거해서 다른 것도 있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 근거해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께 붙들렸느냐 안 붙들렸느냐. 이 세상에 가지고 안 가지고 잘하고 못하고는 하나님 앞에는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순식간에 있게도 하고 순식간에 없게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자이신 무한 공급자이신 하나님께 붙들기만 하면 다른 건 다 따라온다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이렇게 충만해지는 걸 말해요. 임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 오늘 성경 본문 20절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모세가 지팡이를 잡은 것 같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붙들렸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리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모세가 40년 전에 40살 되던 해에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때는 애굽의 왕자였어요. 힘도 있고 권세도 있고 가진 것도 있었어요. 그죠? 젊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을 죽이죠.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살인자가 돼서 이제 광야로 도망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모세가 그때는 왜 못 붙들렸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뭐가 꽉 차 있어요? 내가. 이제 거의 이제 저한테 물들기 시작했어요. 이제 대답을 잘 하시는 거 보니까 내 혈기, 내 방법, 내 의지, 네, 자존심, 그죠? 내가 가진 거, 내 군사, 내가 가진 돈, 자, 이런 걸로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여지없이 실패했죠. 근데 지금은 뭡니까?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뭐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만 남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모세가 40년 동안에 깨진 게 뭐냐면 자기예요. 자기. 우리가 자기라고 하는 이 자기가 속에 옹이처럼 꽉 차 있는 요게 깨지는데 40년이 걸렸어요. 우리가 이제 훈련해야 될 게 뭡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를 자꾸 이렇게 내려놓는, 겸손하게 내려놓는 생각을 자꾸 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계시가 다 열렸어요. 계시가. 모세 때는 계시가 다 안 열렸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게 깨지려니까 40년이 걸린 거고, 우리는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의 계시가 다 열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이렇게 모신다 그 말은, 예수님이 주님 되신다 그 말은 내가 종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항상 마음이 어떤 상태가 돼야 돼요? 이렇게 겸손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마음을 항상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이것을 잊지 않고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어떻게 우리와 교통하죠? 영혼과 마음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혼과 마음으로 계속 예수님을 생각만 하면 돼, 이렇게. 그리고 계속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고 마음에 모시는데 우리 마음 상태는 겸손하게 해서 예수님을 계속 모시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다, 안 오신다? 오신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누구든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분명히 말씀에 돼 있잖아요. 누구든지 마음문만 열면 들어오신다고 돼 있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영생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겸손하게 생각해요. 이렇게 모시면 영생이신 분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느낌이 전기가 안 와도, 뭐가 뜨거워지지 않아도, 뭐가 번쩍번쩍 안 해도, 아무 감흥이 없어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어떤 막 이렇게 느낌을 느끼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느낌이 있으면 안 들어왔고 느낌이 없으면 안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 변함없는 말씀이 문만 열면 들어오신다고 했어. 나 지금 겸손하게 열심히 생각하고 있으니까 영생이 들어온 거야. 그러면 내 속에 지금 영생의 기운이 운행한다 안 한다? 자, 요거를 계속 하시면 자, 그러면 영이시고 전능하신 영생이신 주님이 내 속에서 계속 들어가서 일하시니까 지금 나는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영생이신 주님과 함께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요 상태로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일하다 보면 또 잊어버리죠? 근데 그거를 다시 생각하고 또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일을 하시면서
기대를 하셔야 돼요. 뭔가 소원을 가지고 대화하시면서 하나님 나는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걸 누가 해주신다고요? 내 속에 계신 성령님 또는 성령님까지 얘기하시네. 주님이 영으로 오신 주님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일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일을 하는 것 같아도 누가 그거를 성취하시냐면 하나님이 성취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똑같이 보세요. 모세의 손에 든 지팡이가 40년 동안 계속 있었던 지팡이에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아니었어요. 모세가 붙들리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붙들리는 거야. 계속 성령에 붙들리고 계속 생각하면서 똑같이 일을 해. 열심히 해도 되고 열심히 안 해도 되고 그건 내 마음이에요. 똑같이 일을 하는데 기대하면서 하는 거예요. 기대하면서. 그러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으면 어떡하냐면 사랑하는 내 아들이 내 딸이 이렇게 소원을 가지고 있네. 내가 도와줘야지. 전능하신 손길로 그걸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일을 하셔요. 그러면 이거를 뭐라 그래요? 창조라 그래요. 창조. 없던 걸 있게 한다 그 말이에요. 있게. 요거 해달라는 거예요. 요거 해달라는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요거를 해야 된다는 걸 몰라. 일단은 첫 번째 모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막상 하면은 잘 안 돼. 자꾸 잊어버려요. 근데 요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서 한번 그대로 한번 해보시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게 보여요. 두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을 모셔놓고 그 다음에 내가 자꾸 어떻게 해요? 자꾸 여기서 사고를 치고 다녀요. 무리수를 더 자꾸 인간관계 자꾸 화를 내고 막 상처 주고 이러면 관계 깨지죠? 그럼 이제 자꾸 사고가 터지는데 누가 사고를 내는 거예요? 내가 못 참고 사고 내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도 오지만 여기서 내가 지금 이 사고 친 거는 어떻게 해요? 이거는 내가 계속 이거 대가를 지불해야 돼. 내가 저지른 거는. 그러니까 지혜가 뭡니까? 지혜가 하나님 이용해서 내가 뭐 욕심을 차리는 이런 거는 정말 위험한 짓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받고 그 다음에요. 이쪽을 최소화시켜야 돼. 최소화. 그러면 여기는 사고가 안 터지고 하나님 은혜는 계속 쌓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좀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뭐가 이렇게 좀 된단 말이에요. 요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충만해지면 이제는 뭐가 되냐면 이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이렇게 이게 뭔가 은혜가 차면은 힘이 생겨요. 힘이. 이때는 은혜의 힘이 커졌기 때문에 이 은혜의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조급해서 은혜가 차기도 전에 벌써 뭔가 욕심을 부려가지고 자꾸 일을 터뜨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그 힘든 일을 겪고 은혜는 잡고 막 이렇게 되니까 괴로운 거예요. 인생이. 풀리지가 않고 그냥 막 허겁지겁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어느 정도 이 은혜의 힘이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찰 때까지는 정말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신뢰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힘이 차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리고 조금 사고를 쳐도 금방 해결이 돼. 은혜가 없는데 계속 하다 보면 이거는 감당하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 공동체도 똑같은 원리로 가고 있어요. 지금 뭐를 하는 거는 무리수야.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교회도 참아야 돼. 계속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은혜가 찰 때까지. 근데 은혜는 계속 차게 돼 있어요. 왜요? 계속 생각하니까. 주님을 생각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모시고 영생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계속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건 당연해. 근데 아직 현실적으로 은혜가 충만하게 안 찼어요. 힘이 아직 안 생겼어요.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다음에는요, 하기가 쉬워져요. 마귀는 자꾸 그래요.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믿음으로 해봐. 이래 믿음으로. 이건 믿음 아니에요.
객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그 위험한 짓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해야 돼 항상. 그리고 하나님께서 충분히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언가를 해 가시면 안정되게 모든 것이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임재에 붙들리는데 에베소서 5장 18절이 뭐냐면 여러 번 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의 충만함을 받으라고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수동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님과 계속 교제하는 거죠.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교제하는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주세요라고 허락해 주세요. 충만하게 해주세요라고 계속 순간순간 계속 하시면 할수록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은요. 사도들이 한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리라. 그죠? 교회 지도자들은 뭐에 전무한다고요? 기도하는 거에 전무하고 말씀 사역에 전무하리라. 기도와 말씀이 곧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잖아요. 그 교회 지도자들이 왜 이걸 선택했겠어요? 지금 교회 일이 많은데 교회 일 많이 하는 거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분들은 명확히 알고 있었어요. 제가 일을 많이 할까요? 안 할까요? 많이 해요. 그런데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방해될 것 같으면 일 안 해요. 차라리 쉬어버려요. 그리고 계속 하루 종일 주님 생각하고 기도만 해요. 이게 생명이니까 저한테는 임재가 생명이지 일 많이 하는 게 생명이 아니에요. 전도도 안 해요. 전도하는 게 임재를 가로막으면 안 해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데 그런데 임재를 내놓고 막 일하러 다니시고 다 잃어버리시고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대답도 안 하시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속에 성령의 임재를 가로막는 게 있죠. 그게 우리 속에 육체의 세력, 그죠? 마음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들, 안 좋은 생각들, 시기, 질투, 분노, 예? 그 걱정, 근심, 우울함 이런 것들이 속에서 올라오죠. 그게 성령 충만을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안 좋은 거는 생각지 말고 성령님을 자꾸 생각해라. 생각 싸움이에요. 생각 싸움. 자, 두 번째로 갑니다. 첫 번째는 임재에 붙들리시고 두 번째 예배에 붙들리시기 바래요. 임재나 예배나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래요. 모세에게 시켜요. 내 아들,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의 아들을 죽이겠다.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다. 나의 장자 안 보내면 내가 너의 장자를 죽이겠다. 그 말대로 되죠 나중에. 네. 예,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 아들을 보내어서 뭐 하라고? 나를 섬기게 하라. 이 섬기게라는 단어가 예배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셨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불러냈냐? 예배 받으시려고. 예배 받으시려고. 예배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잘 드리는 분은 모든 걸 다 잘하는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어쨌든 교회에서 하는 그 공예배에 오시는 이 시간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오는 게 쉽지 않죠. 그죠? 먼 거리 오셨잖아요.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거 쉽지 않단 말이에요. 예, 바쁜데. 근데 이게요, 하나님 앞에 이 예배 시간을 지켜서 나를 드리는 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니까 기뻐한다, 안 한다? 보통 기뻐하는 게 아니라 엄청 기뻐하신다. 이렇게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일 예배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전에 와서 우리 식구들과 같이
약속된 시간에 하나님께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올려드리는 거는 정말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는 할 수 없죠. 하나님도 그거는 아신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고 매 순간 예배가 가능해요. 누구 때문에 가능하냐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면 죄사함이 되죠. 영원한 죄사함이 되니까 하나님과 내가 열려요, 안 열려요? 열렸어요. 이렇게 관계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계속 드릴 수 있는데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영의 예배. 요한복음 4장 24절이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영과 진리로. 그러면 요거를 영과 진리가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영은 첫 번째는 이런 해석이 있어요. 영은 우리의 영, 생각으로, 그 다음에 진리는 진심으로, 진실되게. 이게 첫 번째 해석이고, 두 번째는 영은 성령이고 진리는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그거나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떤 예배? 우리 마음의 예배, 생각의 예배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죠, 지금? 예배 시간에만 가능해요? 아니면 매 순간 가능해요? 매 순간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임재랑 똑같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제가 여기 와서 설교를 꽤 많이 했는데, 이제는 어느 방향으로 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고 겸손하게 하고 계속 생각하고 똑같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 붙들린 거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을 해주신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고 마음을 가꾸셔야 돼요. 이사야 43장 21절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왜 지었다고요? 우리를 하나님 찬송하라고. 우리 예배 전에 찬송했잖아요. 찬송이 되게 좋죠?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이 소리 들리니 주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이게 뭐예요? 예배. 찬송을 부르면서 가사 묵상하면서 주님 나와 동행하시네요. 나를 친구 삼으셨네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세상 사람 몰라요. 나는 알게 하시니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게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하는 이게 예배다. 네, 근데 찬송을 부르는데 속에 아무런 감흥이 없이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거는 유행과 노래랑 별 차이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축도문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본문이죠. 여기 보면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모신 분은 성령이 계신 거예요. 느끼든 못 느끼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교통이 일어나게 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소중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소중한 마음으로 모시면 그게 예배다. 쉽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계속. 영생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게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자, 세 번째로 갑니다. 세 번째. 뭐에 붙들려야 돼요? 죄 사함에 붙들려야 돼요. 모세가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를 오늘 말씀 24절에 보면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막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데 근데 그때 그 모세 안에 이름이 나오죠. 이름이 뭐예요?
시보라라고 하는 아내가 있어요. 이 아내는 미디안 여자예요. 근데 이 아내가 한 일이 뭐예요? 아들의 할례, 포피를 베가지고 그때 당시 날카로운 칼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큰 애를 말이죠. 저기 잘라가지고 피가 줄줄줄 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모세 앞에 그 포피를 던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한 이유가 뭐예요? 할례를 안 행했다. 할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모세 아들, 자기 아들은 할례를 안 행했네. 그래가지고 하나님 모세를 죽이려고 했대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영적으로는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죄. 모세 가정에 죄가 그냥 있는 거예요. 죄가. 그러니까 지도자, 영적 지도자 될 사람이 죄를 그냥 가정에 두고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너 죄를 해결 안 하면 내가 너 죽인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보라가 이제 이걸 어떻게 자세히는 안 나오는데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들의 포피를 베서 할 수 없이 남편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할례를 행해서 던졌더니 모세가 살아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내 시보라가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내게 피남편이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피 흘리게 하는 남편이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이게 이제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죄가 있으면 우리 복음을 알잖아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오시다가 오셔요 안 오셔요? 안 오신다고 돼 있잖아요. 왜요? 왜 안 오셔요? 하나님은 100% 거룩하니까 조금이라도 죄가 있으면 안 오신다.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고 살자는 마음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받아들이고 그러면 완벽한 죄사함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보혈 아닌 다른 걸로는 완벽한 죄사함이 안 돼요. 죄가 남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해도 나의 회개로는 완벽한 죄사함이 안 돼요. 예수님의 보혈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계속 완벽한 죄사함이 되니까 하나님이 오신다 안 오신다? 얼마든지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 여기서 그냥 죄사함을 했는데 완벽한 죄사함 또는 영원한 죄사함에 붙들려야 돼. 항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란 분과 이렇게 모셔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는 거는 계속 예수님 보혈을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를 생각하고 완벽한 죄사함을 늘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게 막히지 않고 있다. 나와 함께하고 있다. 왜? 예수님의 보혈을 내가 믿고 있으니 나는 완벽한 죄사함을 오늘도 받고 내일도 받고 계속 받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오신다 안 오신다? 오신다.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분이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럼 내가 열심히 행하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행하셔서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행함보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영은 믿음을 통해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께 내 믿음 이렇게 될 거를 믿습니다 하고서 똑같이 사는 거예요. 똑같이. 열심히 사는데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이 나와 계속 연결되도록 마음과 생각을 계속해서 개발하시면서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창조하시고 오늘도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갖다 놓으시고 공급하시고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사시면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신다. 원래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을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뭔가를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전부 다 해놓고 너 여기서 살아. 필요한 거 내가 다 줄 테니까 여기서 네가 마음대로 네가 주권자야. 마음대로 살아. 필요한 거 내가 나한테 말해. 내가 다 공급해 줄게. 이게 전지창조예요. 그런데 마귀가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도둑놈 신보야. 네가 뭐 한 게 있어야 하나님이 줄 거 아니야. 이렇게 바꿔놨어요. 이거는 뭐예요? 세상이에요. 세상. 율법이고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돼요? 아니 하나님이 처음부터까지 다 해주는 거야.
이제는 다 해주는 길이 열렸어. 뭐 때문에? 완벽한 죄사함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이 얼마든지 오셔서 그분이 다 공급을 해주시는 거야.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믿음이야. 달라고 하는 기도야. 이 얘기를 해도 안 믿는 분이 너무 많은 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 경험을 못 해보니까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지. 이 세계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열려져 있는데 고생하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반쪽짜리 복음이다. 지금 하나님의 공급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출애굽기 19장 22절은요. 제사장들이 시내산에 올라오지 못하게 해라.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왜? 제사장들이 올라오면 이 제사장들이 죄가 해결 안 됐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돌격할까 하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보면은 돌격해서 쳐서 죽이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사함이 안 되면 하나님 오시질 않아요. 히브리서 9장 14절은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얼마든지 깨끗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영원한 죄사함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사도행전 2장 38절은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래야면 죄사함을 얻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자, 오늘 제가 설명을 다 드렸는데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무엇에 붙들려야 하는가? 네, 하나님의 임재, 그 다음에 예배, 죄사함. 근데 써놓고 보니까 거의 같은 맥락이죠?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 어디에 연결돼야 돼요? 마음과 생각에. 그러면 생각만 하면 돼, 계속. 잊어버리면 다시 생각하면 되고 이것이 습관이 되도록 자신을 가꾸세요. 네? 그리고 삶 속에서 무리수 두지 말고요. 관계를 소중히 가꾸시고 참으시고 그리고 은혜를 계속 받으세요. 그리고 쌓으세요. 그리고 나서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가 차면 얼마든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때까지 잘 인생을 갖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